어제 14장까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이 쭉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서 아사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북왕국이 나와요. 북왕국의 나답과 바사. 그 이제 여로보암 아들이죠. 이제 나답은, 그리고 그 아들 또 바사 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또 북왕국 왕들 이후로 계속 북왕국 왕들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17장부터 보면 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장까지 쭉 또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남왕국 아비암과 아사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라 왕 이야기 또 그 역사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에 또 그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비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아비암의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비암이 지금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지금 이 아비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의 죄를 또 이어서 계속 행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밑에 7절에도 보시면 그가 사는 날 동안 누구와 전쟁을 했다고 나옵니까?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면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왕에 대한 기록이 지금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아사 왕도 보면 4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기록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는 어땠냐? 11절을 한번 볼까요? 밑에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위에 아까 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보면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이제 이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번에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아사 왕은요 아버지 아비암과 또 할아버지 르호보암이죠.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없앱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기 어머니가 태우인데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로 또 의지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또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산당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항상 그 기록이, 그 기준이 누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이제 죽은
그들의 조상 왕인데 그 왕들의 기준이 다윗의 기준이다. 그럼 왜 다윗의 기준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사무엘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밑에 13절에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손들이죠, 아비암이나 그 이후의 왕들, 근데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보면 그 이제 남북 왕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면서 여러분 북왕국은 무려 200년 동안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그 바뀌는 방법이 그거죠. 왕을 암살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암살합니다. 대부분 이제 신하들인데 또 암살하면 또 왕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남왕국은 어떻죠? 남왕국은 하나의 왕조로 다윗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 또 르호보암 이후에 그 아들들이 계속 왕조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다윗은 옛날에 죽고 끝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언약, 약속은 어때요? 영원히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나의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신앙과 믿음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이 어떻게 했냐를 기준으로 선하냐 선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조상 다윗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의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열매로 맺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그의 자녀손들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그래서 우린 때로는 이를 악물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견뎠냐, 또 끝까지 누가 그 자리를 지켰냐, 이것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당대에는 사실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자신이 묻힐 땅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고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의 자녀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언약을 맺지도 않으시지만 아무에게나 그 언약을 이루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들 또 그의 자녀들이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사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내가 잘해야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합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려 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자녀손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또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죽고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역대 왕들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조상 다윗을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했던 역사를 보면서 다윗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분명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등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 일터, 주님의 교회 이민족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등불을 날마다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멀리 출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성전을 기억하고 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 또 생명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난 60년 동안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다시금 6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과 그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가정을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